사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주의 날인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신 은혜, 영혼과 육신이 쉬며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삶을 얽어매는 육신의 질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삶의 이런저런 과제와 문제 등 모든 사슬과 굴레에서 자유하는 은혜, 인간관계와 영적인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는 은혜, 정신없는 분주함에서 벗어나 여유로움, 넉넉함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하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비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더욱 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생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또 귀한 말씀들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올려 세운 우리 교회 일꾼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제직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가정이 다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사오니 먼저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며 세상에 나가서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갚아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이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원이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하는 사랑 없는 영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예수 사랑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이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를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의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순자 성도 복된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이자 우리 모두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드신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 헌화 예물들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복된 역사들이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역지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받들 수 있는 남다른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흔적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히 남기는 최고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힘쓰므로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복과 형통과 창대하게 됨이 우리의 당대와 자자손손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복,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복, 그러한 삶으로 참된 보람과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기간 올레해 각각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제46회 총회의 교회 파송 총대로 참석한 결과를 잠깐 보고 드립니다. 총회의 재판국과 감사를 제외하고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무총회에서 4세대 목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4세대 부서들인 교회학교 이영하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미국 내 한인교회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숫자가 많고 재정이 탄탄한 교세가 큰 교회들조차 EM, 곧 영어권 목회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세대 목회위원회에서 총회 산하 438개 교회들 중 EM 담당 사역자가 있고 EM 부서가 활성화한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EM 사역자가 없고 EM 부서가 미약한 상당수의 교회를 위해 이미 뉴저지 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합주일학교, 즉 연합교회학교 플랫폼 사역을 총회 차원에서 제공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이미 만들어진 주일학교 예배 영상을 공유하는 사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회 차세대 목회위원회의 네트워크 모임과 총회 산하 교회
차세대 사역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하고 총회 산하 교회의 교회학교 사역자 및 교사 훈련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로서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주 시급한 중차대한 사안이 차세대를 길러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미국의 한인 교회들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한인 2세대들이기 때문에 차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으로 임선자 성도와 딸 알리시아 프리차드 성도의 동정으로 김고은 자매 18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8월 7일에 돌아올 예정에 있고요. 김석현 형제 16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6월 말에 돌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예배 후에 임시당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공동의회를 주관하고자 다녀옵니다. 대가족이 된 임순자 성도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머지 24시간 중에서 18시간이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선교사분이 6개월 동안 그렇게 의식이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했을 때 자신의 사역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상상도 못했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향하게 될 때,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작고 커다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 육신의 삶이 평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에 한 노인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단어 맞추기 퀴즈를 하는데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주저함 없이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할아버지는 그것 말고 네 글자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천생연분이라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왼수, 평생 왼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로서 같은 자리에 있거나 같이 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경우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동행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들을 습득합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듯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 같은 아우, 스승 같은 제자만 되어도 그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당시에 그들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압박과 착취가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부당한 처우로 인한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식민지 살이의 고통이 끝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왕국의 건설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불치의 병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귀신들을 내쫓고 풍랑 같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등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못 이룰 것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지가 개벽되어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새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산책하는 것 같이 가슴 부푼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잊어버릴만 하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들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는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고했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제자들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몹시 두려워 떨었으며 마침내 흩어졌고 모두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즉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부활 형체를 갖고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본문 6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도 남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이 되게 하여 세계에 호령하면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란 승리감에 도취되어 예수님이 죽기 전보다 더 커다란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묻는 그 질문에 일체 신경 쓰지 말고 관심조차 갖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강대국 되는 것과 전혀 다른 딴판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관심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했습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본문 8절에 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문자상 다른 말이지만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두 구절을 합하여 표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을 달리 말씀드리면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영국 회중교회의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풀이하면 굿 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이 죄와 허무에서 구원에 이르는 도리가 담겨있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도리,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리입니다. 인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악된 것, 허물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오고 가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인생들이 죄와 허무 속에서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 부질없는 것들의 사슬, 허무한 굴레에서 구원받는 길이 바로 예수님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터전이요 기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8절에 언급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지역 개념입니다. 그것을 관계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개념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가족 중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유대, 이 유대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3단계인 사마리아는 1단계와 2단계인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한 일상생활, 직장, 취미 등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4단계인 땅끝은 전도 나가서 만나게 될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가깝든 멀든 모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운영하는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 밑에서 일하는 모든 고용받은 직원들도 그 사람들 똑같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역, 곧 전도 사역을 이루어갈 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VIP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VIP라고 하는 뜻은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사람, VIP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VIP가 되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그걸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닥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내가 직장에서 만나든 또는 음식점에 가든 또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가면 세탁소 오너, 이런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는 VIP.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이 VIP 명단 목록에 이름을 남김없이 다 적는 거예요. 길가에서 만난 사람도 그 이름을 적어놓고, 강단에 나와 있듯이 VIP 명단에 번호, 이름, 전화번호,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참고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심도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A, B, C, D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A는 관심이 많아 전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B는 관심이 보통인 사람, C는 관심이 약한 사람, D는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등급이 높은 사람부터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에는 그 사람의 취미 등의 관심사, 직업, 삶의 상황, 특이점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VIP 명단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게 또 작성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단 갖다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뭐 이사 갔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에서 빼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적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다 적고, 그렇게 명단 작성을 완료하고 나서 또 순간순간 업데이트하면서 이 명단을 놓고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마음은 있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전도는 나가는데 전도가 잘 안 이루어져. 그럼 뭐예요?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근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물론 전도지도 준비해야 되고, 뭐 전도 선물도 내 재정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요소이지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전도 나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기도로 준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는 것보다 둘이 나가면은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말을 붙이고,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이고 하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요소들이 전도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도의 실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사람을 마켓에서든지 뭐 코스코나 샘스라든지 길거리라든지 등등의 곳에서 한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될 때 첫 번째 상냥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그 표정이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밝고 그래야지 또 상대방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만나지만 상대방에게 어디서 본 듯하다며 관심을 보이면서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말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략적으로 작전상 어디에서 본 듯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편하게 건넬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것에 맞추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감하는 능력. 나 혼자만 독백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호흡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갖다가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나를 자꾸만 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나와가지고서는 이게 전도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고 해서 공감의 능력을 갖고서 다가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네 번째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서 헤어지면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화번호 알고서 헤어진 다음에 다섯 번째 며칠 후에 실제로 전화를 걸어 나의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시자. 그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석같이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믿어왔고 또 모태신앙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전도해 봤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물 근원은 똑같습니다. 높은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똑같이 흘러내려서 들어가는데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돼요? 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해도 물을 받습니다. 근데 사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을 내보내는 물줄기가 없어요. 받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는 염분이 30%가 넘어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이 호수는 이 물을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의 인구가 이 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온갖 물고기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그리고 그 강 주변에 온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고여서 시들고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 이것을 갖다가 또 깨달은 진리의 말씀 이걸 모든 것을 갖다가 퍼주어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꿈꾸고 행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받았습니다. 어떤 꿈을 꿔야 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꿈.
영혼을 사랑하는 꿈을 꿔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안내하는 꿈을 꾸면서 또 그 꿈을 꾼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서 행동해야 됩니다. 나가서 행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전도받는 그 사람 영혼도 구원받고 살아나고, 그리고 시들어가던 나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안내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얼마 전에 아기가 있는 가정이 3가정이 왔다 갔어요. 한 번이라도 가서 인사한 분 있습니까?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가서 정말 친절하게 상냥하게 정말 우리 교회 잘 왔다. 우리 교회가 애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에도 부족하면은 그러면 그런 액션이라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한 영혼 등록시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쓰고 애를 쓰고 무슨 액션을 취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꿈을 꾸고서 그 꿈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고 반드시 열매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덤벼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거. 내가 조금 시간 내고, 내 것 좀 투자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좀 기도하고 하니까, 이거 되네, 정말 되네. 네? 말로만 들어왔던 거, 한 번도 행해보지 않았던 거,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서 이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전도의 결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니까 되고, 해보니까 결실이 있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을 걸게 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 5절에 의하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야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 곧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무엇을 가리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를 힘쓰고 새벽 기도회나 사랑방 모임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던 거 그거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세상 일에 몰두되어 있는 거 그거 좀 끌어내 버리고서 영적인 프로그램,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재직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전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전직은 왜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가고 목회를 협력하는데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로 세워놓은 사람들이 항전직이에요. 항전직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천 왔다 가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바뀌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관심이 많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내가 얼만큼 마음 두고 관심 갖고 애를 쓰고 있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일이 쉽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것이, 성령님의 집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기질과 옛 성품이 다듬어져야 하고 경건한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 나를 다스리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인간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성숙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처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던, 교회의 일을 하던 반드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변화된 모습, 경건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데, 죄에 대하여만 죽어야 됩니까? 세상 헛된 것들, 내가 몰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헛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령님의 함께해 주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 살 때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육체는 뭘 가리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풀에 지나지 아니하고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냥 잠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인생이 꽃이나 풀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생이 꽃이나 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세상에 구원과 소망이 없음을 아시고 부활의 형체를 입고서 40일 동안 즐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 세상 나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던 하나님 나라 중에 무엇에 맞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맞춘 삶을 살 때 이 세상 나라를 덤으로 얻는다는 것이고, 반면 이 세상 나라에 맞춘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린 부귀영화는 모두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인 안수 집사직, 권사직을 받을 때 그 광경이 날 생각이 나요. 얼마나 우리가 축하하고 꽃다발을 하나름 다 안 수 없을 정도 안겨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명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구체적이고 실제로 잘 이루어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나의 당대와 자자손손에 만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맞춘 삶을 살아 모든 것을 잃어 실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춘 삶을 살아 이 세상 나라까지 덤으로 받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춘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안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안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고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잘 이루어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나의 당대와 자자손손에 만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생이 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